예, 안녕하세요. 종교인문학 28강 시작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예, 우리 몸살 감기 조심하시고, 예. 이번 강의는 이제 윤리에 관한 강의인데 좀 길어서 파트 1, 파트 2 나눠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제목을 도덕성이 도둑맞은 시대다. 또 하나는 도둑맞음을 모르는 시대다라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말씀하고, 먼저 우리 이 질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맹자가 이제 맹자의 제자가 맹자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가 뭐가 있습니까? 그 맹자가 군사력, 경제력, 도덕성,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제자가 이어서, 그러면 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 세 가지 중에 부득불 한 가지를 제거해야 된다면 뭘 제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맹자가 대답하기를 군사력 그랬어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뭘 먼저 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또 질문했어요. 그럼 남은 두 가지 경제와 도덕성 중에 또 하나를 제거해야 된다면 뭘 합니까? 그랬을 때 경제 그랬어요. 오늘날 사람들하고 많이 다르죠? 도덕이 먼저라는 거죠. 왜? 경제와 군사는 굉장히 실리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 실리적인 가치의 근본이 도덕성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자, 도덕이 뭐냐?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다. 도덕적인 행동은 인간과 신의 합작이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장자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도덕에 있어서 어떤 장점을 지니고 있으면 가령 그 사람의 용모나 체격 따위가 이상하더라도 세상 사람이 곧 잊어버리고 만다. 도덕이 그만큼 외모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 잘 들어보면요, 오늘날 사람 이거 다 거꾸로 간다는 걸 여러분. 그 거꾸로 간다는 걸 제가 말하기 위해서 이걸 소개하는 겁니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행복은 도덕과 법률제도의 확립이 있다. 이것도 다 거꾸로 갑니다. 오늘날은 뭐니 해도 뭐니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인간의 지혜의 힘으로만 교육시키고 도덕으로 교육시키지 않는다면 사회대와 위험을 기르는 꼴이다. 오늘날도 거꾸로 갑니다. 오늘날 도덕교육 중요시 생각 안 합니다. 오늘날은 뭐가 중요하죠? 기술교육, 전문교육, 과학기술이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위인들이 말한 것도 다 거꾸로 가요. 왜냐하면 그걸 말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는요 다른 게 아니고 거꾸로 가는 걸 말세우는 거예요. 자, 프루드 유명한 사람이죠. 역사는 수세기에 걸쳐 옳고 그름의 법칙을 설파하는 외침이다. 생각도 변하고 태도도 바뀌고 교리도 흥망하지만 도덕률은 영원한 현판에 새겨져 있다. 네, 다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도덕성의 보편성,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시대, 모든 인종,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공산사회에도 도덕성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왜냐하면 도덕이라는 것은 조금 이제 이어서 나오지만 개인이나 어떤 국가를 유지하는 어떤 기준이에요. 네. 이제 중요한 거는 도덕성을 의식을 못한다는 데 있어요. 처음에 제가 제목을 도덕성을 도둑 맞았다 그랬는데, 더 큰 문제는 도둑 맞은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물질 도둑. 여기 내 시계가 있었어. 그런데 없어요. 지금 설명 필요 없죠? 누구나 의식이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사랑 도둑, 사상 도둑, 영혼 도둑은 좀 달라요. 자, 사랑 도둑 예를 들게요. 어떤 남녀가 둘이 서로 사랑한다고 굉장히 느끼고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보니까 한쪽이 완전히 사기꾼이야. 자신의 어떤 돈 이런 것 때문에 결혼한 걸 발견했어요. 그건 뭐죠? 그때 이 사람이 갖는 사랑의 감정이 어떻게 될까요? 사랑에 속은 거지. 사랑했다고 속은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 감정세계, 정신세계, 영적세계는요 물질을 잃어버린 거하고 달라요. 잃어버려도 잃어버린 줄 몰라요.
사랑이라고 분명히 믿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쏘았다는 거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써 있는 대로요. 이 물리적인 거는 소유한 게 없어지면 그냥 뭐 누구나 다 알아. 근데 정신세계, 사상의 세계, 영혼의 세계는요. 진리와 진실을 알아야 잊어버린 걸 알게 돼요. 상실한 걸. 그게 왜냐면 사상도둑, 영혼도둑은 자 우리가 뭘 잃어버렸다. 이거 컵을 잃어버렸다. 이것도 물리적인 거지만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알잖아요. 근데 정신과 감정과 영혼과 사상의 세계는 속아버리면 진리와 진실에 속아버리면 모르게 돼 있어요. 이제 말씀드렸지만 북한에서 태어나가지고 공산주의 체제에서 공산주의 체제가 옳다는 인식으로 교육받은 사람은 다른 진리가 들어와서 그걸 보여주기 전에는 그걸 진리인 줄 알게 돼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들은 불쌍한 거지. 사상적으로 도둑 맞았어요. 정치적으로 도둑 맞았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울고 난리 났잖아요. 이게 사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전 강의에도 말했지만 인본주의 사상 속에 있으면 인본주의 사상이 잘못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이게 잘못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도덕, 윤리를 말할 때는 단순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 마찬가지예요. 도덕성, 사상성, 영혼성은 진리와 진실을 알 때 쏘은 걸 아는 거예요. 네. 자, 그런 맥락에서 이것이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심리적 또 어떠한 요즘 강의는 기독교적 실존 실상이죠. 그 이어서 오늘은 도덕적 실존과 실종에 대해서 하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기독교 윤리와 이제 일반 윤리를 조금씩 그냥 상식적인 것만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윤리라는 게 너무나 보편적이고 이게 제가 뭐 신학교에서 강의도 했지만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시간적으로. 그러면 몇 시간 아니에요. 제가 한 학기 이걸 갖고 지금 40시간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다 다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잠깐 비교만 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윤리의 기능. 여러분 윤리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짓말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살인하지 마. 그거 다 윤리죠. 근데 윤리의 기능은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에요. 여기 써 있는 대로요. 윤리는요. 근원적이고 존재적 기능이 있어요. 저게 무슨 말인고? 네, 설명드릴게요. 도덕의 근본 기능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고? 자,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지. 자, 윤리의 존재적 기능은 뭐냐면 자, 써 있는 대로입니다.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의 존재의 기초가 윤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무슨 말인고? 무슨 말이냐면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잖아요. 존재가 무너져요. 그 대표적인 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게 또 무슨 말인고? 자,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느냐? 자, 기독교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적에는요. 인간이 도덕적 존재가 못하면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도덕적으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러나 도덕적인 지난번에 저울 비유를 했죠. 제가 도덕적으로 일정한 수치 저울의 밸런스를 갖추지 못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과일이 참 아름다운데 보니까 썩었어. 그럼 버려요. 예. 인간은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인간의 행위나 도덕으로 구원은 못 받지만 인간의 행위와 도덕이 타락되면 멸망한다는 것이 윤리의 근본적 기능이에요. 또 도덕적 기능 말 그대로 모든 개인이나 사회의 기준이에요. 기독교 윤리가. 더 말하면 하나의 말씀에서 도덕의 원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기준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파트 2에서 이제 성악설, 성선설 얘기하면서 이제
공자나 한비자 같은 사람들의 어떤 도덕관을 그때 말하겠지만은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제 도덕적 관념이 있죠. 소위 법 없이 산다. 양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양심도 다 상대적이 돼버렸다고. 문화에 의해서. 그렇죠? 네. 지금도 중동 같은 데서는 여자가 뭐 우리가 볼 땐 지극히 여기서는 상식적인 연애 같은 것도 뭐 막 엄청나게 처벌하지 않습니까? 네. 인식론적 기능. 진리인식의 기초다? 이거는 윤리가 무슨 상관이냐. 자, 실존과 실종에 대해서 말씀할 때, 제가 실존 얘기할 때 뭐라 그랬죠? 말씀을 실천했을 때만이 진리인식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 실천이 뭡니까?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기독교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는 기독교 말씀을 실천할 때, 이게 진리한 거라니까 윤리의 기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윤리 기능 신앙의 활성화. 자, 말씀 이렇게 하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게 윤리죠.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게 존재의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알고 진리를 배워도 행하지 않는 게 뭐예요? 윤리가 없으면, 실천이 없으면 모래 지은 것 같다. 이건 무너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신앙과 윤리의 존재적 관계. 우리 야고보서에 있는 유명한 말인데, 행하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우리들이 이제 자꾸 구원론을 강조하다 보면 이신칭의, 소위 영어로 justification by faith. 이 뭐냐?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 윤리와 행함의 속성을 잘 몰라요. 자, 간단히 말하면 행함이 없는 건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이지만 여러분 믿음이 왜 죽는 줄 아세요? 행함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행함이 없는 거는 야고보서 뭐라 그래요? 넌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그러면 왜 믿음이 죽는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죽는다 그러죠. 믿음이 왜 죽는 줄 아세요?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으로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의 기능은 뭐냐면 믿음의 결과일 뿐만이 아니라 행함은 믿음의 생명력이에요. 쉽게 표현할게요. 어느 기독교인들이 요즘 내 은혜가 부족해. 그래가지고 부흥회도 다니고 열심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필요합니다. 하세요. 그런데요, 신앙은 말씀의 행함을 통해서 생명력을 얻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되겠죠. 말씀이 은혜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그 말씀은요, 행함이라는 것이 믿음의 생명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에 있어서 윤리라는 것은 단순한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선한 행위 이전에 우리의 믿음을 살려주는 것,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것, 믿음의 생명력 중에 행함이라고.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요, 믿음이 죽게 돼 있다니까. 그걸 모르고 자꾸 은혜 집회 막,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건강하려면 밥을 잘 먹어야 돼. 영양가 잘 먹어. 맞죠? 근데 영양가 잘 먹고 잘 먹었는데 운동은 전혀 안 해. 가만히 있어. 행함은 우리의 근육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피와 이런 모든 것을, 혈액을 순환시켜주는 게 행위예요. 그래서 행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제가 계속 여기서 먹으면 안 돼. 요거는 제가 이전에 한번 했던 말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여러 번 사용하는데 또 한번 들어도 돼요. 메가더에게 유명한 연설문인데, 자, 오늘의 전쟁의 근본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경제의 근본에는 경제에 있고 정치가 있다. 정치가의 근본 원인은 정치가의 리더십에 있다. 정치가의 리더십의 근본 문제는 그들의 양심에 있다. 그들의 양심의 문제의 근본은 그들의 신앙에 있다. 신앙의 근본은 신학에 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인간의 모든 문제의 열쇠는 도덕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전쟁,
도덕에 있는 거예요. 경제 근본이 도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 맹자가 군사력, 경제력, 도덕이 있는데 부득불 빼야 한다면 군사력 먼저, 부득불 빼야 한다면 경제 먼저. 왜? 도덕이 살면 다른 게 살게 돼 있어요. 도덕이 죽으면 다른 거 살 것 같죠? 다 죽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 헬셀이 이런 말 했어요. 악을 해결하는 문제는 선의 문제가 아니라 성의 문제다. 그러니까 도덕을 아는데 도덕은 도덕으로 실천을 못해요. 도덕을 실천하는 게 성, 뭐예요? 거룩, 능력, 성령. 네. 성을 실천할 수 있는 기능과 근원은 무엇인가? 네. 질문이죠. 도덕의 근원은 신앙이고 거룩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실천 가능성은 사랑이다. 네. 오늘 시간상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와 일반 윤리, 이 기독교 윤리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절대적 윤리, 상황적 윤리. 상황적 윤리는 절대적 도덕의 근거로는 상황 윤리예요. 이게 대표적인 것이 구약에 나오는 뭐죠? 무슨 성이 있었죠? 도피성. 예, 어떤 사람이 무의식 중에 도끼질하다가 도끼에 빠져서 죽었다. 그럴 경우 살인이지만 상황을 참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3000년 전에 이미 상황윤리의 개념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반기독교적인 건 이제 다음에 말하겠지만, 예. 그래서 기독교의 특성은 말씀 진리성을 체득하는 거고 실천이니까 거기서 가치관이 변화돼요. 거기서 도덕적 능력의 한계를 발견해요. 예, 말씀에 의해서 내가 도덕이 필요한데 나의 한계가 있구나.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요, 열심히 윤리를 해봐야 돼. 마르틴 그 장본인이죠. 자기가 얼마나 수도적 고행을 했는지, 근데 도저히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게 뭐예요? 윤리를 해야 되는데 한계를 느끼고, 한계를 느낀 다음에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실천하는 게 윤리의 기독교 윤리의 근본이에요. 그랬을 때 말씀에 의한 도덕적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더 설명해야 되는데 넘어갈게요. 그래서 말씀 실존이라고 그랬죠. 기독교 윤리 특성, 말씀의 심층적 내재화.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이것이 내재화가 돼요. 내면화가 돼. 내게 돼. 진리에 대한 의식이 윤리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식이 이렇게 가르치고 깨닫는 것도 있지만 이건 뭐라 그랬죠? 아직 부족해. 실천. 말씀의 윤리적 실천이 있을 때 그 진리가 딱 내게 되는 거예요. 내면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나의 주체적인 개별적인 진리가 되는 개별화, 주체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윤리는 여러분, 난 좀 단어를 바꾸면 좋겠어. 윤리가 있는데 좀 신륜이라고 할까요? 나중에 생각할게요. 자, 그래서 기독교 윤리의 근거는 뭐냐? 성서죠. 네. 신학적 윤리, 도덕적 통찰의 근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나름대로 누구나 다 세상 사람들, 세상 나라 다, 여러분 조폭에도 도덕성이 있습니다. 뭐죠? 우두머리 말을 절대 순종해야 돼. 그게 왜냐면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사회에는 윤리 기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기독교의 근원은 뭐냐? 선, 하나님이지. 근데 갓이 굿에서 나왔다는 말이 있어요. 어쨌든 선한 하나님인데 굿은 절대적 선이어야 돼요. 그렇죠? 바뀌면 안 되겠죠? 근데 절대적 선이 절대적 인격이에요. 단순한 원리가 아니라 인격적, 그러니까 창세기 여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떤 선의 원리가 무슨 어떤 이념이 저절로 이렇게 생겨난 게 아니고, 혹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게 선의 개념이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즉 하나님으로부터 선의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선의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프로이드가 거꾸로 말해요. 나중에 말씀하겠지만 인간의 진화에 의해서 도덕성이 생겨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진서민은 저절로 생겨나거나 인간의 관념 연구, 경험에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경험에 의해서 그것이 우리가 말 그대로 검증하는 거지. 경험으로 만든 게 아니지. 만약에 경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상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시대마다, 문화마다, 국가마다, 개인마다 선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죠. 이겁니다. 좋은 것은 좋은 자로부터 온다. 참되서 선한 존재로부터 온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은 완전한 존재인 거예요.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에 의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은 좋은 존재로부터 나온다. 그 존재는 완전한 존재여야 한다. 왜냐하면 완전한 존재로부터는 악한 것도 나오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인간의 사상의 한계성이 여기 있는 거죠. 따라서 완전한 존재는 완전하지 하나님이다. 완전한 좋은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만드셨기에 인간의 마음에도 선함에 대한 갈망과 의식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동물은요, 선의 개념이 없어요. 동물은요, 아름다운 개념도 없어. 강아지가 산책하다 아름다운 정치 보고 이러면서 아름다움 느끼는 거 봤어요? 진선미의 개념은 인간에게만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됐지만 조금 빨리 하고 기독교 윤리학의 특성, 노먼 가슬리라고 종교 철학자로 기독교 사상을 유명하죠. 기독교 윤리는 뭐냐? 하나님의 의지의 토대를 두고 있다는 거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이분의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독교 윤리는 절대적이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도덕성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나님의 도덕성은 변하지 않는다. 이걸 간단히 절대적 윤리. 그러나 절대적 윤리지만 말씀이 그냥 상황은 고려한다는 거죠. 근데 상황에 의해서만 인간을 판단하는 것이 상대 윤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문화 인본주의의 상대 윤리관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성.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의 토대를 둔다. 근데 하나님의 이제 자연계시와 특별계시가 있는데 자연계시에 의해서 성학설, 성서설, 맹자, 한비자, 법가사상이 자연계시의 양심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종교도 이런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 도덕성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건 다음 강의 때 말하겠습니다. 무신론자도 양심에 도덕적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양심적으로 살잖아요. 왜? 양심은 도덕 법칙이 마음에 새겨졌다고 로마서는 말을 하고 있죠. 규정적이다. 말 그대로 율법이 있는 거죠. 규정이 있는 거예요. 도덕적 입법자가 없으면 도덕적 입법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뭐냐, what is가 아닌 what ought to be, 뭘 해야 되느냐라는 것과 인간의 행위를 서술하는 것이 사회학, 행위를 규정하는 것이 도덕, 다수의 도덕을 도출하는 것이 오류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공리주의, 문화주의, 이런 것들이 소위 어떤 절대적 원리를 벗어나서 다수에 의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 이게 다 잘못된 것이다. 의무론적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예요. 기독교인이 위에 그 글자가 잘 보이나요? 기독교인의 선행위가 실패로 돌아가더라도 훌륭한 행위라는 거예요. 세상은 결과 중심적이에요. 기독교는 과정 중심적이에요. 네. 내가 선한 일을 의도로 가지고 하다 실패한 것이 하나님의 선으로 인정해요. 그런데 선한 의도 없이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잖아요. 그건 진정한 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기독교의 선한 행위는 결과로 판단하지 않는다. 결과를 무시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한 행동이라는 거죠.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독교적 실존윤리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 보더라도 이건 살인하라는 거거든요. 일반적 윤리의 근원, 보편적 윤리의 근거, 양심 도덕성의 기준이 하나의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일반 양심과 도덕과 보편 윤리의 근거 하나의 말씀인데
이게 스스로 모순을 일으키잖아요.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어떻게 살인을 하라 그래.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브라함한테 살인을 하라? 이율배반적인 건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를 드리려는 것은 일반적인 윤리와 대립된 건 예외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외적인 기적이 있고요. 예외적인 선택이 있고요. 예외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일반 윤리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외적인 것은 뭐냐?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예외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그게 절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안 했는데 이삭을 죽이면 그건 살인자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 아내한테는요. 말씀을 안 했어. 근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은요. 그걸 알고 아내에게 말을 안 하는 거야. 왜? 아내한테 말하면 남편한테 뭐라고 했어요? 이 노인이 망령 들었냐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남을 때때로 쉽게 판단을 못하는 것이 근데 또 하나 오용하고 남용하면 안 되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거를 반대도 안 하고 절대로 믿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마귀 음성 들었는지 자기가 헷갈한 건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부인은 안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whatever 어떤 것을 들으면 그 사람한테 그게 절대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실존의 윤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야 돼. 그때는 일반 윤리를 적용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인이 상식의 세계를 무시하면 큰일 나지만 상식을 초월한 걸 무시해도 안 돼. 이게 우리의 분별력이고 이게 우리의 영적인 예민함이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예민함, 도덕성은 기독교인의 도덕성은요. 일반 윤리와 같게 보면 안 돼. 공통점도 있지만 그것을 초월하는 면이 있고 그것을 포함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 이전 강의에서 뭐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개별적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하고 마칩니다.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말씀 앞에 세상의 모든 걸 다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이 우리를 감당 못하느냐? 왜 우리가 세상을 초월하느냐? 우리의 초능력이 있거나 우리가 누구보다 잘나서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죄 짓고 더 악한 죄들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 스스로의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게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나의 존재 변화, 말씀에 의해서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말씀 기준으로 이제 바뀐다는 의미에서 이제 윤리도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의 어떠한 윤리관이 일반적 윤리관과 다르게 되잖아요. 그게 말씀 앞에서 단독으로서는 윤리가 되는 거예요. 그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는 게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시냇가에서 까마귀와 고기, 떡을 갖다 준 것이 그러니까 경제관, 가정관, 도덕관, 생명관, 감성 모든 것은 말씀에 의해서 우리들이 상대화시킬 수 있고 그것은 말씀에서 일반적인 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걸 초월할 수 있는 특권이 바로 말씀에 의해서 생겨나야 돼. 이것이 말씀에 대한 생산성이에요. 말씀에 대한 지적, 감정적, 의지적 생산성이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무언가를 행하고 그 결과로 좋고 나쁨이 평가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열심히 믿었고 하나님께서 나 보여준다는데 믿었더니 죽었어. 순교당했어. 세상 사람은 뭐라 할 거예요? 거봐. 너 죽었잖아. 우리는요. 그게 최고의 명예고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